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에녹회라는 속회가 있습니다. 70세가 되시거나 직분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모임을 에녹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유일하게 오늘 에녹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했다는 것은 그러면 에녹만 동행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은 동행하지 않았느냐 안 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또 순교하며 핍박받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녹에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더 있지 아니하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일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하면 생각나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최성수의 가수가 불렀던 동행이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88년도에 히트송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동행이라는 가요를 전에 불렀구나라고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대중가요지만은 이 가사를 보면은 한 편의 시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가는 것만이 동행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무엇보다도 힘들어 할 때 같이 해줄 그런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동반자라 칭함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두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아들인 에녹이 있고 또 아담의 7대 손인 셋의 후손으로 나온 에녹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인물은 가인이 낳은 에녹이 아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 중에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도 가인의 후손도 라멕이 있고 또 에녹의 손자인 라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라는 또 의미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에녹이란 것은 시작되었다, 또 바쳐졌다, 헌정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에녹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위하여 바쳐졌지만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음에 분한 나머지 그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뉘치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인의 본 직업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농사를 짓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들의 손들이 보면은 가죽을 만들어서 기계를 제조하거나 가죽을 만들거나 또 악기를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이었던 기초 생업이었던 이 농부의 일을 버리고 2차, 3차에 제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당연히 농경 문화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 가운데서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농경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늘에 뭔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가인은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또 자신들만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경 문화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산업 문화가 더 발달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향락 문화가 발달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셋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겠지만은 그 셋의 후손들도 보면은 셋의 그러한 믿음을 가기보다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만의 그 향락 문화를 조성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여지기에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셋의 후손들도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향락 문화에 급속도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가족 외에 방주를 탄 사람이 없었음을 봄으로써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의 물로 물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사를 짓던 셋의 자손들도 가인 성에 가서 딸들을 그들과 어울리며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셋의 5대손이었던 야렛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야렛도 분명 그 문화에 젖었을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셋 속에 더 어울리는 삶을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들에게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은 것은 뭔가 새로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에녹을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녀에게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했다면 이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곧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에녹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또 우리가 막연히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을 단순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300년 동안 에녹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은 에녹조차도 신앙을 견디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녹처럼 300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더라면 아마 에녹처럼 부름을 받겠지만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믿음을 지켜 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와서 또 뭔가 위협이 와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기보다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해지고 또 그만큼 세상에 그런 여가 문화나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 신앙조차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약속을 붙들며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우리는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또한 기다리고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지 그 힌트가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창세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11장 6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겠지만은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거나 부모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를 또 친근하게
주면서 아빠를 또 친근하게 불러주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부모가 기쁘게 여기고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것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또 겸손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녹도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했더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세상에서 뭔가 즐거움을 얻을 수 없고 뭔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 낳은 전과 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전혀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았느냐?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만은 뭔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에녹을 그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유다서에서도 에녹을 선지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개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각자 상황에 다른 위치에 있지만은 여러 종류로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플 때나 궁핍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든 이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역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에녹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불러주셨고 또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금 시작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특별하게 그 동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거기서 거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놀면서 또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주어지지 않는 자유를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로봇으로 만들지는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로봇으로 만들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명령을 프로그램을 집어두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화했더라면 결국 아무리 아담이 먹고 싶더라도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선택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로봇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뭐 의술에는 의술에게 또 산업에는 산업으로 또 전쟁터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가면은 위험한 그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점 이 로봇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앞으로는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교감을 나누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의 그러한 기술은 상당히 발달되었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로봇을 만들지라도 로봇을 거의 인간에 흡사하게 모든 것을 다 조장하고 또 개발을 할지라도 그 로봇은 우리가 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감춰두거나 그렇게 억지로 막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순종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선택의 의지를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선택 의지를 잘못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선택하시고 불러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형편없는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에녹을 선택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거룩성입니다.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는 거짓됨이 없고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성을 통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을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 안에서 거할 수 없기에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옴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회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용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간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또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에녹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사람들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만나려고 힘썼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자신을 찾았을 때 기꺼이 응답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을 다 마쳤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의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간에 정이 쌓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정에 끌려서 그 사람을 동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끊을 수밖에 없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또 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는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이 선택을 에녹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또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에녹도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았습니다. 태어날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그 죄된 환경 속에서 결국은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물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녹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또 결국에는 자신은 몇백 년 또 천년 가까이 살지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지금이야 많이 살으면 100세지만은 그 당시에는 태어나면 기본이 몇백 년입니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 살아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천년 가까이 살았다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도 상당히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몇백 년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그 시대에 죽음을 모르고 아마 죽음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법을 터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던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에녹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업적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자녀를 낳았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300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300년은 엄청난 기간이었지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에녹에 대한 업적, 에녹에 대한 위대한 그러한 업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후대에 보면은 증손자인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남으로써 이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다시금 방주에 들이게 하시고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에녹은 삶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에녹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또한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전진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또한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신앙을 지키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어 주셔서 또한 주님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